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여러분과 제가 나누어서 한번 읽을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비우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서로 비교되는 것이 여럿이 있습니다. 자, 우선적으로는 주님을 배신하는 가룟 유다와 주님께 헌신하는 마리아가 서로 비교되고 있고요. 그 둘 사이에는 낭비하는 일과 절약하는 일이 서로 대조되고 있고요. 결국 이러한 두 가지의 비교를 통해서 오늘 본문은 주님을 배신했기에 저주의 길로 가는 자와 주님이 항상 기억하시는 자로 서로 비교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절약이라고 하는 거, 이 성경적 미덕입니다. 성경이 계속하여 가르치는 어떤 신앙인의 덕목 중에 하나가 절약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먹고 남은 것을 어떻게 하라 하셨죠? 광주리에 다 담아서 잘 거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2광주리에 그래서 차고 넘치도록 잘 거두었죠. 존 칼빈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주석하면서 여기서 예수님이 그 백성들에게 절약의 정신, 저축의 정신을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앙인들의 삶에는 이런 절약 정신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 기억하시죠? 9가지의 열매 한번 우리 나열해 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요? 절제죠. 절제 안에 이 절약의 덕목도 같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일제 치하 때 한국의 1920년대 30년대 사실 그때가 한국 기독교의 정말 귀한 부흥의 시대인데 한국 기독 청년회나 여성 청년회 YWC나 UMC에서 이 절약 운동이 항상 앞장선 이유가 이 성령의 9가지 이 열매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가룟 유다와 마리아가 서로 비교되는 가운데서는 이 성경의 미덕인 절제, 이 절약과는 반대의 개념으로 허비와 절약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즉 낭비하는 마음, 절약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중심의 그 마음의 방향이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거꾸로 기억되는 낭비와 저주받을 절약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조금 요약을 하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본문의 시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셔서 고난받으실 고난주간 그 전날의 일입니다. 이날 주님은요, 성경이 기록하는 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집인 베다니에 하루 종일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에 있는 문둥병
시몬의 집에서 그의 몸을 고쳐주신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 시몬의 집에서 여러 이웃들과 함께 이 시몬의 몸이 치유받은 것을 서로 감사하고 축하하는 그런 일종의 잔치 모임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둘러싼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정말 험악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무리가 계속해서 회의를 거듭한 끝에 예수님을 잡아서 처치할 것을 계속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가 유월절로 시작되는 무교절 절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월절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명한 절기라 많은 순례자들이 성전에 모였기에 이럴 때 인기가 많은 예수님을 헛한 코트를 잡아서 죽이게 될 경우 그들의 사람들의 강력한 저항, 그 밀란에 직면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유월절 이 무교절 절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중간에 계획이 뒤틀려졌어요. 누구 때문에? 가룟 유다 때문에. 가룟 유다가 갑자기 와서 예수님 잡아가라고 하니까 얼떨결에 그냥 급하게 예수님을 모셔가서 결국 유월절 날 저녁에 예수님을 잡아 그 다음 날 안식일에, 이제 안식일 전날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거죠. 이런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팔아 넘겼다는 의미 여러분 이제는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 교회학교, 주일학교, 연극 통해서 성탄절 때 항상 예수님이 잡혀갈 때 누가 끌고 가요? 빗자루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나오는 로마 제국 병정들이 와서 예수님 끌고 간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대제사장을 호위하고 성전을 경비하는 성전 경비병들이에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예수님을 끌고 가고, 그래서 성전 안에, 성전 옆에 있는 대제사장 가야바 안나스 집에서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게 되고, 근데 그들이 판단해서 죽이기 싫어서 그 옆에 총독 관청에 예수님을 보내게 돼서 비로소 그때서야 로마 군병에게 잡히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팔아 넘긴 건 로마 군인들한테 팔아 넘긴 게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긴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자칫 잡으러 갔다가 큰 저항에 처하니 예수님이 혼자 있거나 아주 소수의 무리하고 있을 때 그 시간을 알려주면 그때 시간을 노려서 예수님을 잡으겠다. 자, 이러한 요청에 가룟 유다가 응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베드로와 요한, 그 작은 소수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갔던 때를 유다가 제사장들이 고변해서 그래서 은 30냥에 예수님을 고발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중요한 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아주 결정적인 어떤 트리거라고 그러죠. 권총의 손잡이처럼 결정적인 그 원인이 됐던 시간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었다. 문둥병 시몬의 집에서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옥합을 들고 나와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까지 그것을 다 부었던, 목합을 깨뜨려 향유를 낭비하는 사건이 실상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제사장에게 팔아 넘기는 일의 결정적인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본문의 향유를 주님에게 부은 이 한 여인의 사건은 이 마가복음 본문보단 요한복음 12장에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인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죠.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요한복음 12장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누구라고요? 죽은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를 비난했던 사람들의 이름도 기억하지 않아. 옆에 섰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요한복음은 특별히 한 사람의 이름을 지목합니다. 누구라고요? 가룟 유다라고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오빠 나사로가 죽음에서 일어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자신의 청에 늦게 왔지만 권능으로 그 무덤에서 자기의 오빠를 꺼내어 다시 살게 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너무 넘쳤기에 그래서 고이 간직한 향유를 가져다 이 문둥병 시몬의 집에서 잔치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머리 위에 그 향유를 뿌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통째로 갖다 부어버렸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이게
무슨 일을 한 걸까요? 혹자는 뭐 말씀에도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였다. 예수님의 부장,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사 풍속을 보면 그 시신이 죽은 날 바로 무덤에 묻혀야 돼요. 왜냐하면 온도가 높고 습도가 많아서 건조하기 때문에 썩을 염려가 있고, 그래서 바로 땅속에 묻게 되는 일이 이 중동 지방의 장례 풍습인데, 그때 부장품으로 여러 향품들, 냄새가 나는 이 향유를 뿌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의 문화는 귀한 손님이 오면 그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일종의 풍습, 접대 방법으로 향기 나는 향유를 뿌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요새 집안에 손님이 오면, 요새 집에서 손님 맞이하는 경우가 없지만 그래도 손님이 귀하게 오면 막 청소하느라 난리고, 거기다가 퍼퓸도 뿌리고, 그죠? 냄새 방향자도 뿌리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럴 때 이 향유를 뿌릴 때 몇 방울 뿌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향유가 매우 비싸기 때문에, 이거 구하려면 정말 힘들여 돈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고작 몇 방울 정도, 그것도 누구한테 뿌리냐면요, 손님한테 직접 뿌려요. 그래서 손님이 어느 집에 갔는데 그 집안 사람이나 종들이 와서 자신의 몸에 향유를 몇 방울 뿌리면, 아, 내가 이 집에서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잔치상에 향유를 가지고 나오는 것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던 그 풍습 그대로 진행이 된 거죠. 문제는 몇 방울이 아니라 옥합을 그냥 깨트려 버렸어요. 통째로 그 머리 위에 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유로 마리아가 향유를 통째로 부은 것이 문제가 되죠? 당연하죠. 낭비하는 것이 되니까. 몇 방울 뿌려도 괜찮을 그런 접대인데 어떻게 그 통째로 옥합 통을 깨트려 그 비싼 향유를 갖다 부었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 향유 옥합의 가치가 몇 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하죠?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당시의 노동자 하루 일당이었다고 하죠. 요새 공사장에서 성인 노동자, 양 일용직의 근로 비용이 얼마더라? 15만 원에서 12만 원 가나요? 더 나가나요? 20만 원 나가나요? 그걸 계산해 보면 이 300데나리온이 1년치 노동자의 봉급과도, 그렇죠, 맞먹는 거죠. 그러니까 몇 천만 원이 넘는 거예요. 여러분이면 몇 천만 원을 단 한순간에, 담임 목사가 하는데 그 위에 병을 깨트리고 부을 분 있으세요? 아이고, 무슨 담임 목사가 오는데 그걸 부어? 속으로 으시죠. 절대 담임 목사는 그렇게 대접받을 그 사람이 아닙니다. 우스갯소리 한번 할게요. 목회자는 종이 아니라 종놈입니다. 할렐루야. 뭐 우스갯소리가 우리 신학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하죠. 우리는 그죠, 목자가 아닌, 그죠, 목동에 불과하고 사실은 목견이다. 양들에게 짖는 존재다. 할렐루야. 잘 짖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목자는 잘 짖어야 돼요. 진짜 끊임없이 짖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예외로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몰고 나아가도록 때때로 사납게 짖고, 때때로 그 우리를 향하여 몰고 가는 아주 그런 용맹함도 누구한테 필요하다? 목회자한테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예수님 만나십시오. 할렐루야. 예,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나와야 돼요. 바쁘고 어려워도 나와야 돼요. 나올 이유가 있어요. 안 나오니까 잠드는 거예요. 나와야 깨어 있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결국 이 주변에 있는 제자들, 특별히 가룟 유다에게서 이 여인이 아주 심한 질책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4, 5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뭐라고 질책하죠?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냐, 낭비하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주 판단을 내려버려요. 이 여인은 절제하지 못하는 여인이다. 낭비벽이 심한 여인이다. 매일 텔레비 앞에 붙어 앉아서 쇼핑만 바라보는 여자. 계속하여 쇼핑 주문만 하는 여인이다. 이 돈 아껴서 가난한 자들에게 정말로 주기만 한다면 얼마나 선한 일이 있겠느냐. 아주 가룟 유다가 아마 심각하게 욕을 했나 봐요. 유다의 말이 옳게 들립니까?
듣기에는 옳게 들리기도 합니다. 아니 몇 천만 원의 돈에 해당되는 건데 이걸 아무리 우리 주님이라고 해도 그 위에 다 부었으니 말입니다. 사실 이 돈 갖고 구제를 하면 정말 좋지 않았겠어요?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반응을 어떻게 하셨죠? 마리아를 지책한 유다 편을 들었나요? 유다 편을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리아 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지금 판단은 가룟 유다와 같이 어떤 경제적인 관점, 물질적인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하시죠?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구세주에게 선한 일을 하였다. 하나님에게 귀한 것을 드렸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보면 낭비는 맞는데 예수님의 판단은 이거예요. 최종 결론은 선한 낭비다. 아주 역설적인 언급이에요. 하나님께 행한 좋고 아름답고 선한 낭비다. 근데 결국 이 예수님의 이 반응 때문에 가룟 유다의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사실 12명의 제자 중에 출신 배경이 다른 사람이 가룟 유다 한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 앞에 붙어있는 가룟은 원래 이름이 그리옷이라는,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어는 그리옷이에요. 그리옷의 유다, 그리옷 출신인데 이 그리옷은 예루살렘으로 남쪽 지방에 있는, 그러니까 유다 지방, 남부 지방 사람. 나머지 11사람들은 저 갈릴리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북쪽의 시골뜨기 11제자보다는 그래도 예루살렘 주변 수도권에 살았던 나름 도회적인 인물이 유다였고, 그래서 머리가 잘 돌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말에 화가 난 거예요. 즉 머리가 잘 돌고 뭔가가 경제적으로나 뭔 세상 물정을 좀 더 잘 알고 있는 듯한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의 이 반응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사실 그는 다윗의 나라, 즉 위대하고 강성하고 세상적으로 로마 제국을 압도하는, 그래서 온 땅을 계속 정복하여 세상에 으뜸가는 그런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려면 힘이 많아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고 정말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할 나라인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세요? 듣기에는 이렇게 들리죠. 야, 괜찮아, 마리아 날 위해서 좋은 일 했어. 그거 좋은 일이야. 이 예수님 자기만 위할 줄 아네? 예수님 이거 이상한 사람이네? 예수님 지금 무엇보다도 진짜 이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 그럴싸한 일들을 해줘야 되는데 고작 마리아가 향유오파 그거 하나 부었다고 마리아에게 온 마음을 다 빼앗기네. 가룟 유다는 여기서 완전히 예수님께 실망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에게 분노할 구실이 생긴 거예요. 이런 분이면 다윗 왕궁의 부활은 가능치 않다. 어쩌면 대제사장이 말했듯이 이 사람은 가짜 메시아일 수 있다. 자신을 위하여 어떻게 저런 낭비를 허락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은 사입일지 모른다. 자신의 주머니를 채울 사람인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마리아의 헌신을 선한 낭비라고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그건 그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동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동기. 그 선한 동기는 다름 아닌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고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그 참된 사랑에서 그 사랑을 표현할 줄 몰라서, 그래서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걸 예수님 머리 위에 깨뜨려 그것을 다 붓고서라도 예수님을 극진하게 대접하고 싶었던 그 마음의 방향, 그 동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한 낭비라고 칭찬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참된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랑을 위해서 허비하는 시간이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위하여 쓰는 그 어떤 물질과 돈도 허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 계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손녀, 손주들에게 무엇 하나 뭘 줄 때 아이, 요것보단 요 작은 걸 줘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더 큽니까? 아니면 좀 더 크고 좋게 주고자 하는 마음이 크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 뭐 각자 답은 생기겠죠. 속으로 그럴 줄 몰라요. 그때 경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건 상황이고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냐는 거죠. 정말 주고 싶어도 없으니까 못 주지, 있으면 다 주려고 하잖아요. 사랑하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신앙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동기, 선한 동기, 그 방향, 그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은 상식을 넘어서는 거예요. 계산도 초월하고 계산을 파괴합니다. 사랑은 그 어떤 장애물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돌진해 올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우리보다 더 머리가 좋으십니다. 계산 공식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계산이 없어요. 그 귀한 독생자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죽었음에도 그 예수 대신 사람을 아무리 편한 걸 다 합쳐도 예수님, 그 독생자 예수님께 우리 모든 사람의 합이 과연 계산이나 됩니까? 우리는 피조물 뿐이에요. 흙으로 다시 만들면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존재 자체가 영원에서 영원까지입니다. 그 극진하고 거룩한 분이 십자가에 죽는데, 그건 하나님은 계산을 무너뜨리신, 진짜 사랑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정말 요구하는 것, 물질이 아니에요. 진짜 계산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느냐의 이야기죠. 오늘 마리아를 질책했던 유다의 그 질책과 비판을 겉으로 문자적으로만 접근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합리적입니다. 상당히 옳은 얘기죠. 그런데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최후의 만찬, 그죠? 마가의 삼천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 유월절 만찬을 위해서 모였을 때 예수님이 누리 중에 누가 나를 배반할 거라고 얘기하시면서 가룟 유다를 가리켜 뭐라 부른 줄 아세요? 너는 도적이다라고 부르죠.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주의 만찬에서 유다를 향하여? 유다는 도둑놈이다. 겉으론 합리적인 단어를 쓰고 사회 정의에 가장 근접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마음 안에 뭐가 있다? 딴 생각이 있다. 결국 그 뜻 딴 생각대로 결국 자기 스승을 팔아먹었잖아요. 결국 호주머니에 돈 들어간 사람은 가룟 유다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은 건 마리아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모든 삶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외양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예요. 그리고 누구도 속일 수 없는, 특별히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귀한 고백이 우리 신앙의 삶에서 가장 귀한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살아있어야 그 외양조차도 하나님이 인정하고 선하게 여기신다는, 어차피 예수님의 몸에 그 귀한 것을 드렸기 때문에 헌금 문제를 안 지적하고는 없겠죠. 저는 헌금은 양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양이란 건 결국 질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질이, 그 핵심이 정말로 선하다면 어떻게 보면 그 양은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실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전에서 과부가 두렙돈을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저 여인은 자신의 것을 다 넣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액면적으로 볼 땐 작은 것이었지만 그 마음의 동기는 그의 모든 마음을 드렸기에 하나님 그걸 다 받으셨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헌금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 받으세요.
물론 드린 돈이라 돈은 돈대로 사용되겠지만 진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려면 우리의 마음이 먼저 드려져야 합니다. 아깝다고 여겨질 때는 드리는 손길을 중단하세요. 다시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아깝다는 마음이 깨지기 전까지는 드리지 마세요.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 받으실 것도 아니고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도 아닙니다. 물론 드리는 것은 훈련이긴 하죠. 제가 오늘 오고 가다가 어느 차 뒤에 이렇게 써여 있더라고. 사랑은 뭐 훈련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속으로 그렇지, 저 앞에다가 사랑은 아니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삶은 훈련이다. 헌금도 어떻게 보면 믿음을 세워가는 훈련이기도 하죠. 계속 드려버릇하고 계속 그 드림 안에 자신의 마음을 모아가는 일들이 필요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무엇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교회는 헌금을 거두기 위해서 모인 곳이 아니고요, 헌금을 제대로 낼 수 있도록 심령을 가르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지금 성도님들 그러잖아요. 목사님 왔다 갔다 하는데 위험한데? 그래서 교회에서 헌금 없으면 나중에 어떻게 살려고? 못 먹고 못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헌금이 여러분이 내서 들어온 돈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공급한 돈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영광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선한 칭찬도 없다라.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모든 우리의 신앙의 삶에 뭐가 세워져야 된다고요? 마음의 핵심. 그래서 이런 설교를 듣고 이렇게 삐딱선 타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난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왜요? 아직 마음이 안 돌이켜졌거든요. 돌이킬 때까지는 제가 조금 기다려 볼게요. 여러분, 요건 뭐지요? 이건 진짜 매맞아야 할 일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난 연약하니까 내버려 두세요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거꾸로 정말 화가 나실 일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세요. 우리의 외양에 속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을 뚫어보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실 것입니다. 새롭게 성도들의 삶 위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으로 신앙의 삶이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마음을 쏟아내는 아름다운 낭비가 진짜 하나님이 항상 기억한다라는 걸 오늘 다시 마음속에 기억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번째입니다. 정말로 마리아의 헌신을 예수님이 선한 낭비라고 칭찬하신 이유는 정말 중요할 때 마리아가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가 되었다. 즉 적절한 기회에 포착이 있었다는 거죠. 아까도 제가 손님 접대 문화로 향유를 뿌렸을 그 문화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그 전에 장례 풍습으로도 향유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지금 왕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닌 십자가에 올라가는 것임을, 그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을 것임을, 그래서 그분이 죽은 이후에 다시 부활할 것을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리는 일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예수님이 죽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죽은 것을 미리 장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로 극진하게 마지막으로 섬겨주고 싶었던, 그래서 그 사랑한 예수님을 그 죽음마저도 아름답게 보내줄 수 있었던 그 기회를 바로 마리아가 잡았다라는 것이죠. 결국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께 진짜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더 가까이 나갔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가룟 유다는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마음속에 깨달았던 건 그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어떤 자는 도망가고 어떤 자는 자기의 것을 다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가치로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가 바로 이와 같을 것이다. 특별히 성도들이 진짜 십자가 예수의 죽음 앞에 가룟 유다처럼 멀어지고 도망가려는 자도 있을 것이고,
어떤 자는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게 되면 더더욱 그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나와 그 예수의 희생을 더욱더 귀하게 정말로 영광 돌리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십자가 예수의 희생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귀한 믿음의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건 바로 예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고, 결국 예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계속하여 우리가 섬긴다라는 건 그건 진짜 내가 무엇으로 인하여 은혜 구원받고 그래서 내가 누구를 진짜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사랑은 십자가로부터 시작이 될 것이고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완성될 것이고, 그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섰을 때 우리의 사랑은 정말로 진실되게 세워지게 되는 것.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는 좀 늦어지겠고 어떻게 보면 지체될 수는 있어도 끝끝내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을 온전히 바라봐야 되고, 결국 그 위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같이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삶은 어떻게 보면 번영하고 강성해진 것을 향하여 박수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에 박수치는 것이고, 그것이 내 것이 되고 그것이 내 사랑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서 선한 낭비라고 말하는 참된 믿음의 헌신을 주 앞에 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헌신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하여 그분의 십자가를 향하여 나도 나아가고 나의 것도 다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마리아의 헌신,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이 헌신 앞에 우리는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적잖이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럴 수가 있을까 하며, 또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까지나 하는 또 마음도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9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깨달으라고 귀한 말씀 한마디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건 바로 마리아의 일들이,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드려진 하나님께 대한 그 헌신의 일들이 바로 복음이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심령,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칭찬받고 기억될 일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삶의 표대요, 우리가 걸어갈 그 과정의 일들이 바로 이 마리아의 일들이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마리아를 닮아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것을 또다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미 어떻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이 이미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비록 어렵고 힘이 들어도 결국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근원 되신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서고 그 하나님의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 안에서 마리아보다 더 크고 귀한 헌신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헌신은 옵션이 아니라 조건도 아니며 믿음 그 자체라는 걸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기꺼이 우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걸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고 그 따뜻한 온기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 마리아처럼 선한 동기, 비록 낭비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그 고백,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믿음의 헌신들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아버지, 나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내 삶에 나타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가룟 유다인가요? 아니면 마리아인가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마음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구원의 삶의 모든 일들이 드러나고 있는지요? 형식과 습관에 매인 것은 아닌지요? 사람들의 시선 때문은 아닌지요? 하나님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해서 규칙과 율법 때문만은 아닌지요? 저희가 온전히 사랑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중심을 제대로 잡고 하나님께로 초점을 세워 주께로 나아가는 저희의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 안에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입니다. 습관도 아니요, 형식도 아니요, 외양도 아니요, 율법도 아니요, 규칙도 아닙니다. 더더욱 보상을 받으려 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에 섬기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예배하며 그분을께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저희의 믿음의 삶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고 고백하며 주께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귀한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섬기고 사랑하기에 예배하며 사랑하기에 주 앞에서는 참된 믿음의 삶이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있어 우리를 더욱더 사랑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믿음의 고백 사랑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그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룟 유다와 달리 마리아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몸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그 귀한 향유옥합이 예수의 머리 위에 깨지고 그 귀한 기름이 주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 마리아의 머리털로 그 말을 씻어주는 놀라운 헌신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룟 유다의 길을 가지 말게 하시고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그 동일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이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을 하나님인 걸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여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기에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귀한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달려온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이 금요 예배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도 알고 있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이 귀한 구원을 받았음조차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잊었던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으로부터 참된 믿음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 마음의 시험들이 다 깨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지 못했던 여러 삶의 조건들도 다 주님 치워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지를 다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을 향한 참된 사랑으로 주께서 기억하시는 믿음의 헌신자로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가 더더욱 주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한 믿음의 터전으로 세워져 갈 때 주님이여 주의 사랑을 알리고 선포하며 주님을 만나는 귀한 복음의 터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더욱 성도들이 규칙으로나 형식으로나 외양으로나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아닌 마음으로 심령으로 성령으로 참된 사랑의 고백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돕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정말 믿음의 귀한 자리에 이르는 아버지의 귀한 자녀들로 주께서 이 교회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더더욱 주의 사랑을 간절히 바라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픈 자들이 참 많고 하나님 상한 자들도 참 많습니다. 삶의 어려움을 인하여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어려워져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주님의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주의 도우심을 바라며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외면치 말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이 어떠함을 더더욱 그들이 삶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더더욱 주의 은혜의 사랑 가운데 머물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참된 사랑의 백성, 믿음의 백성들로 이 새롭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여 그 믿음의 삶을 온전히 주 앞에 드리기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귀한 새로운 교회 성도들의 심령과 그들의 삶의 터전들 위해 하나님 이 도래오래 세운 당신의 귀한 교회 새로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